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보면 왜 사랑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왜 사랑인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할 말이 많겠죠. 왜요? 베드로하고는 인연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쩍 뛰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준비도 돼 있고 심지어 난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뭐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그 날이 새기도 전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아니고 그 여종 앞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를 죽일 만한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 난 모른다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할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보다도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혹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 질문해서 쌤쌤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요. 물론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왜 제자의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이유가 뭘까? 또 앞으로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딱 분석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가 문제라고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 부족한 거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베드로에게 충만했다면 그 여종 앞에서 난 모른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사랑이 충만했다면 그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저주도 안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지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문제가 뭐라고요? 사랑이 부족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자기가 실패했는지를 알겠죠. 그죠? 왜 내가 실패했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왜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뭘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까지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댈 것도 많지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걸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안 돼요, 안 돼. 그러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죠? 왜 왔었어요? 예? 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추운 날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만 해서 아유, 다음에 가지, 날씨 풀린 뒤에 가지, 내년 봄에 가지. 예, 이 사랑이 식어지면 계속해서 뭐냐면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고 어쨌든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사랑만 하면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지? 이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우리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질문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네가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 내가 더 잘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예, 어떻게 자신 있어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겠다. 손 들어봐요. 우리는 표현을 좀 잘 안 하죠. 예, 옆에 있는 분이 시험 들까 봐. 예. 사실은 정말로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왜 사랑이냐? 왜 그 사랑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엄청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생명이 안 돼. 여러분 영성훈련 하지요? 윤리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 이렇게 쭉 성장해 갑니다만은 결국은 생명단계에 이르게 돼요. 마치 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어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단계의 삶이 뭐냐?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단계가 뭐냐? 그게 생명 단계예요. 말도 봉사도 헌금도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그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어찌 보면 그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죠? 어릴 때는 그래요.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러면 사랑하지. 그러면 과자 사줘. 이 어리면 그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들도 처음 신앙생활하면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막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나 이번에 뭐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어리면 자꾸 내게 초점을 맞춰주고 뭔가 해달라고 그래. 그러나 성장에 가면 갈수록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 다 성인 되셨잖아요.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모님에 가서 아유 저 밭 팔아서 놔줘요. 저 집 팔아서 놔줘요. 그러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빨리 가야 돼.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 가야 돼. 이제는 뭐냐면 도리어 내 집을 팔아서 어머니 부모님을 봉양하고 더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해드릴까요? 이게 성장한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이거 합격에 시켜주시고 이거 물질 축복 주시고 이런 그냥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찬양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오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올려드려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오늘 내가 이 말씀 해야 되겠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설교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이게 생명적 삶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을 잡았다고 하면 오늘 본문 선택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사랑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게 설교가 잘 나올 것 같지 않는데 그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왜 사랑을 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가리켜서 일명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노래합니다. 그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같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예,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압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설령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이걸 반대로 돌리면 예언하는 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내가 사랑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으로 하면 내 몸을 불사르지 않아도 내 몸을 불사른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으로 하면 내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지 않아도 훨씬 더 그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연애 편지 쓰시면서 그런 거 안 쓰셨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김 빠진 사이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 없는 오아시스요. 저도 뭐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은.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찐빵에서 안고 가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죠? 사이다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 톡 쏘는 맛으로 먹는데 그 톡 쏘는 맛이 다 섭는데 그 뭐예요? 설탕물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존재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따지고도 싶었겠죠. 너 그런데 그렇게 나를 배신해? 그때 기분이 어땠니? 뭐 이렇게 얼마든지 예수님 하실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묻지 아니하시고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왜? 그게 핵심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져요. 봉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사랑 안 하니까 자꾸 그런 말 나오지. 사랑을 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기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어떡합니까? 찬양해라 안 해도 사랑하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하실 때 뭐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뭐 가족들이 다 찬성하시던가요? 아마 처음부터 그래 너 좋은 사람 만났다 잘 가라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한 번 정도 야 마음에 안 든다 야 더 좋은 남자한테 가라 막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눈에는 사랑이 꽂히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난 이 사람 아니면 나는 뭐 안 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난 죽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말려도 어쩔 수가 없어. 그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못 만나게 하려고 심지어 머리까지 빡빡빡 깎아도 어때요? 또 수건 두르고 나간대잖아요. 왜? 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 모든 것을 끌고 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엮어주려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인물이 좋고 배경이 뭘 좋아도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은 뭘 아시냐?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그 질문이 누구한테 주신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반에 강의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날마다 짙어져야 된다. 예. 사랑의 농도가 짙어져야 돼.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면 내가 그 짙어진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누구시 사랑합니다 하고 쫄래쫄래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오빠가 너 죽인다잉? 한 번만 만나면 죽어. 그런다고 해서 무서워서 낑 하고 도망가서 예? 다시 안 만나는, 이건 뭐예요? 사랑이? 예, 그 사랑은 요만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맞을까봐 못 가서, 이건 사랑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너 죽인다 그러니까 못 가지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너 다시 만나면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죽이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죽여요. 난 죽어도 나는 못 놓습니다. 난 죽어도 못 헤어져요. 난 죽어도 나는 사랑할 거니까 죽여줘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런 사랑하는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농도가 강하면 자기 목숨도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농도가 낮은 거예요. 농도가 낮으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너 저 제자지? 아니야, 난 몰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농도가 낮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실수나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어떤 고난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거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너무 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진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죠? 이 폴리갑이라고 하신 분도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발 눈 한 번만 딱 감고, 나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너 풀어주도록 내가 할게.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고 또 가서 또 섬기면 되잖아. 그 말을 해도 그 폴리갑이 뭐라고 그래요? 86년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는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풀려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농도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순교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의 농도 차이라고 말이에요. 사랑의 농도 차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마다 사랑의 농도는 어때요? 짙은 분이 있고 조금 덜 옅은 분이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따 기도 시간에 보면 나타나요.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짙으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농도가 낮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쩔 수가 없어.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날마다
날마다 짙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농도가 짙으면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가능해 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할 말도 많고, 다른 부탁할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지만 다 생략하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에 보면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율법들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모든 걸 다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런 율법을 이루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 사랑하면 간음하라고 해도 못해요. 사랑하면 사랑해라, 살인해라, 저 사람 죽여 그래도 못해요. 왜?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여? 도둑질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탐냅니까? 사랑을 하면요, 이런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뭘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사랑 없이 자꾸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주일 성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해봐서 알잖아요, 예전에. 그죠? 지금 말고 옛날에 믿음 없을 때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하고 하는데 교회 가려면 그 주일날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요, 헌금이 부담스럽고 봉사가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럽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팍 흘러나올 때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추위, 더위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길 바라요. 예.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8절에 보니까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게 7절부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이 세상을, 이 말세를 이기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눈에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꼴볼견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눈꼴 사나운 사람이 보여.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남의 허물이 보일까요? 남의 그 눈꼴 살아온 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쁜 짓도 미워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에서 늘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아라.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가정 불화의 원인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는 게 나한테 있어요. 나에게서 찾으면 문제가 안 돼요. 다 풀려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에게 찾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 대화를 하면 우리 집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든 당신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만 바꾸면 우리 집이 행복해. 당신만 바뀌면 우리는 잘 될 거야. 당신만 바꾸면 우리는 다 돼. 우리는 항상 당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남편만 바뀌면 가정이 화목하다 나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남편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요, 바뀐 남편이 또 싫은 거야. 이해가 돼요? 내가 안 바뀌면요, 변화되어 있는 남편이 싫은 거야. 근데 내가 변화되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은,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가정이 힘든 거,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더 섬겨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으로 덮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겠으며, 그런 교회에서 무슨 분란이 있겠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만 문제라고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티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던집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되면 다 될 수 있지만 사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가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엄청난 핍박이 오잖아요. 그죠? 사내들은 공회에서 베드로 붙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채워져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단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채워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여러 있었지만 다 제하시고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잡다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뭐가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피곤함이라든지 못 먹는 거, 못 사는 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